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집을 나갔다가 일을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는 TV에서 코코넛 열매를 따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프로를 보았습니다. 태국의 방콕에서 있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에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사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뭐 만찬도 아닙니다. 밥에다가 고기 몇 점, 닭고기 몇 점 넣어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코코넛을 땁니다. 오전에 2,000개, 오후에 2,000개 정도의 코코넛을 따서 차에 실어가지고 보내고는 이제는 일당을 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일당을 주는데 29,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일당을 받는데 이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 옆에 있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은 건가? 이 돈을 받는 지금이 제일 즐겁다고 했습니다. 돈을 만져서 즐거운지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간식을 사가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 이 돈 받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장만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그 가정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큰 낭패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박봉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돼지 먹는 사료, 점 열매를 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인심이 후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내쫓지 않고 먹을 것이라도 풍족히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정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떠나고 싶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이 마지 못해서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집을 나선 뒤에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장 빨리 달려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쉴만한 곳, 포근한 곳, 나를 반겨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지만 가까운 저희 친척의 가정을 보고는 저는 점점 그 친척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대구에서 자랐고 저희 친척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올 때 친척이라고는 그 여동생, 저에게는 고모죠.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서울로 놀러 가고 그리고 또 이 방학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점점 그 친척집에 가는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폭력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일찍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한 달이나 두 달이 있다가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곤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자녀들을 이 전봇대나 기둥에 묶어놓고 가죽 허리띠로 때리곤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다 가정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정을 모습을 보고는 친척인 저도 이제는 그 가정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은 혹시 집을 떠났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아주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보다 내 마음이 편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숙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희숙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사흘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 부인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권사인데도 그 신방을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따로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는 내용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 지옥이라도 나는 차라리 지옥을 가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마치 지옥과 같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장 포근하고 편안한 곳, 그곳에 가면 행복을 느끼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잘 될 수 있는 인생길로 안내해 줘야 됩니다. 말로서 어느 학대를 하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은 어느 학대를 당하면 그 마음이 쉽게 깨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뒤에서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패밀리는 6개의 단어가, 첫 단어가 모여서 만든 단어가 패밀리입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글자를 따면 패밀리, 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과 행복과 평안함과 포근함이 있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받아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남편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나오면서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생을 매니지할 능력도 없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나누어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멀리 아버지의 눈길에 닿지 않고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이방인은 마을로 달아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려막심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버지에게 그냥 버림받아가지고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없는 발걸음을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 있어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와가지고 얼싸안고 뺨에다가 키스를 하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왜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패역한 자식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해서 그를 성읍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제일 먼저 보기 위해서 아들이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역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방탕한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패역하여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평소에 아버지의 성격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인생의 낭패를 만났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 가정은 가족을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에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용서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 그냥 다른 사람도 허물이 있더라도 받아줄 뿐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1973년에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를 들은 분도 많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참나무에다가 옥추리에다가 노란 리본을 걸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첫 구절은 제가 부를 줄 압니다.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ak tree.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흥겨운 노래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흥겹지 않습니다. 뉴욕 버스 정류장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 안에 세상의 남녀가 타고 있고 앞에는 아주 돌부처같이 한 덥수룩한 수염을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행 중에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이 산의 곁으로 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포도주 좀 드시겠습니까? 고맙소. 그 포도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버스가 이 밤새도록 달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음식점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여자가 이 사내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막 계속 연신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아주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버스에 올라탔을 때 이 젊은 여자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요하게 막 묻고 말을 거니까는 이 남자가 항복한다는 듯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빙고라고 했습니다.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는 출소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고 생각되거든 나를 잊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해서 재혼해도 좋다고 해서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해서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아서 3년 반 동안이나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오크나무 한 그루가 있어 나는 편지에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오크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말해서 만일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그대로 지나가서 어디든지 가버릴 거요.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에 이렇게 굳어 있었던 것은 4년간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것인지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는 물론이고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설레었습니다. 장차 이 전개될 광경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가슴이 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버스 안은 물을 끼얹은 듯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들 창고로 몰려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돌아서 산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와 하고 젊은이들의 함성에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크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20개, 30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노란 수건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오크나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었고 이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늙은 전과자는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버스 안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이 노래의 내용이고 이 노래의 배경입니다. 가정은 받아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유 없이 따지지 말고 받아주는 것이 되어야지 가족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들이 점수를 주면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으로서는 빵점이었습니다. 동생을 받아줄 줄 모르는 율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어느 누구도 내어쫓지 않았습니다. 세리도 내어쫓지 않고 창녀도 내어쫓지 않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들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온 세상이 그를 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간이대로 빼어줄 것 같이 아양을 부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자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무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아닌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밥이라도 줄이지 않게 먹여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피골이 상집하여 힘없는 발걸음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더니만 달려와서 얼싸안고 뺨에다가 키스를 하라고는 곁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이 누리던 그 권세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절망감, 좌절감, 패배의식 속에서 인생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아들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정은 실패하고 좌절한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IMF를 겪었습니다. IMF를 만났을 때 당시에 좌절하고 갈 곳이 없는 가장들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가장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해고되었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공원에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쓸쓸하게 점심을 먹는 슬픈 가장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들도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는 했습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직장을 잃은 가장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위로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풀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학교 기숙사에 저와 같이 기가하던 한 후배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분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같은 교회에서 부교육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파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500불을 받는데 교회가 형편이 되면 받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밤늦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1시쯤 돌아오면 이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예찬아 하고 부르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1시가 돼도 그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 있다가 창문을 열어보고 그 목사님이 1시가 넘게까지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목사님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일을 하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차를 타고 바퀴가 다 닳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언제 멀리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를 얻고 재기할 용기와 소망을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저는 저희 큰아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이 대학
이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대기업에 다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5군데 떨어지고 6번째 기업에도 원서를 썼는데 그곳에도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좌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서를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게임의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아주 좋은 외투를 사주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수류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증명사진밖에 찍는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서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 잘 나온 사진 몇 가지를 뽑아서 복사를 했습니다. 100장 정도 사진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들을 집에 붙였습니다. 붙인 것이 아니라 집을 그 사진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아들이 누우면 침대에서 볼 수 있도록 천장에 붙였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책상에서 볼 수 있도록 책상 바닥에 붙이고 앞면에 붙여놓았습니다. 식탁에 유리 아래에 붙이고 옷장에 겉에도 붙이고 옷장 문을 열면 볼 수 있도록 옷장 문의 양쪽에도 아들의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저희 교회 사무실에 갖다가 붙였습니다. 제가 눈을 돌리면 어디서든지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20군데 정도 그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외투를 입고 이 서류 가방을 메고 온 세계 다니면서 이 영업을 하는 이 비즈니스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3, 4개월 뒤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한 달의 절반 정도는 해외 출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정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아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용기를 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좌절하고 낙담한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고 소망을 주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